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시대의 소망 195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단의 몇 가지 선교사 제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총의 선교사로 알려진 선교사들이 있는데 영어로는 IDE, Interdivision Employee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을 정식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곳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이분들은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매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드리는 12안식일 헌금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그분들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평신도들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교사인데 AVS, Adventist Volunteer Service라는 선교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대총의 세계 선교부 웹사이트인 adventist.org를 접속하시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선교사로 지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시든지 의사이든지 간호사이든지 컴퓨터 테크니션이든지 학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나가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한국연합회로 있을 때에 한국연합회에서 보내는 파송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PMM, Pioneer Mission Movement, 해외 목회자 선교사 운동이라는 그 선교사 운동에는 정규 목사님들께서 나가셔서 6년 동안 봉사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1년 동안은 내가 나가서 봉사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나머지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들을 PMM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 50여 분의 목사님 가정들이 나가서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닌 분들로서 선교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한 천명 선교사 운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8세부터 30세까지 대부분의 미혼 청년 남녀들이 여기에 봉사하면서 1년 동안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한국인들은 2달 동안의 언어 교육 과정 그리고 2달 동안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10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급 선교사로서 교단에서 파송하지 않는 자급 선교사로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사들 받지 않는 나라들 이런 곳에는 자급 선교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 회교권에서는 선교사들을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급 선교사 혹은 자비랑 선교사 영어로는 텐트메이커라고 하는데 텐트메이커로 나가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서 봉사하시려면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 가운데 열정은 있지만 그냥 나가서 봉사하시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가능하면 줄이고 또 줄이기 위해서는 선교사로서 몇 시간의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좋은 선교사로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특별히 초청을 받아 선교사로 여러 이방 땅에 나가서 일한 그 다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교회들을 살피며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이방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하는 일,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선행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소원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성령 받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제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12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는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자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그들의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은 주님 손안에 쓰시기에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였을 때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의 마음을 찢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전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나가섰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사방 각지에서 모여왔기 때문에 그들이 다 유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가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한다고 하는데 그 방언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오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바울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로에게 야만이 되지 않느냐. 깨달은 말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제자들이 말했던 그 방언은 옆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말로 그 언어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듣는 상대방은 자기 자신의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가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그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가 공부해 두었던 것, 하지만 넉넉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었던 그러한 것,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었지만 알지 못하던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했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증거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증거할 때에 그들이 들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앞에 3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기별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은 분들이 하루에 3,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이때 여기는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유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릴리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올 때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역이 복음의 영역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복음은 더 전파됩니다. 10장에 가면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태리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유대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군대의 로마 군대의 본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본부에 있는 여러 장교들 가운데 높은 계급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유대 지방으로 파송와서 그 유대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그 수준이 자기의 출신 국가인 로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상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9시쯤 돼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제9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9시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9시라고 하면은 6을 더하면은 15시입니다. 15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유대교에 심취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고넬료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천사가 와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을 요빠로 보내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하인 둘을 불렀습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그 수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하 있는 경건한 사람 하나를 같이 보내서 2명의 종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 3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48km입니다. 한국에 있어도 120리입니다. 이 건강한 장정이 하루에 가기에 아주 벅찬 길입니다. 그러나 그 즉시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 응답을 받았고 천사가 나타났고 곧장 3명의 부하와 종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는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천사가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천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지 천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3사람이 부지런히 하룻길을 달려갔습니다. 밤을 새워 달려갔습니다. 그 이튿날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시간 6시, 6시면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을 더하면 됩니다. 정오입니다. 바로 점심 먹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시장했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그가 기도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한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도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보자기에 쌓이는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번, 2번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을 잡아 먹어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것을 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가 17절
베드로가 본 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다는 표현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8km 떨어지는 곳에서 지금 몇 시간 전이지요? 아직 24시간이 안 되는 그때에 이분들이 밤에도 달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걸어서는 아니고 말을 타고 왔겠죠. 그들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부정한 짐승 같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들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어떻게 그들을 청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주무십시오. 그들은 하룻밤 베드로가 있는 곳에 유숙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날 저녁 한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 23절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런데 여기 갈 때에 베드로가 갈 때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뒤에 11장 2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갔는가 하면은 6사람이 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6사람이 함께 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혼자 이방인의 집에 돌아갔다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비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 함께 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대한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함께 요바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다른 이방인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할 때에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그는 아수르의 수도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를 떠났습니다. 요바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요바로 도망을 놨지만 베드로는 요바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관할하는 로마의 높은 장교가 어떻게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속국의 유대인의 한 노인에게 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른 그 경위를 다 설명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환상이 있었고 내가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당신이 보낸 3사람이 우리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34절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환상을 오해합니다. 이 성경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10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꺼내들고 이러한 짐승을 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금하신 그 음식을 잡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라는 사실을 10장과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36절 베드로가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직접 개인 전도하면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가운데에 이 세상에 예언을 성취시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첫 번째는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재판,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그 핵심은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 베드로가 전하는 그 전도의 핵심은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켜 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다. 바로 그 재판은 심판은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직접 침례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그분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침례를 직접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푼 몇몇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울이 침례를 직접 베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런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베푼 그 사람들 정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침례 받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직접 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침례를 직접 주는 대신에 함께 온 그들에게 침례 줄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그 의미는 모든
나중에 이것이 영광이 되었을 때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리며 넘기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 베드로의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문제가 됐습니다. 11장입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들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의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목하여 보니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에 들려온 소리가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리고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두 번째, 세 번째 소리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세 번 이 일이 있은 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은 이루어졌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고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때 이 말씀을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젠 예루살렘에는 많은 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의논을 15장에서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분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가 그들에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유대 문화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속속 기독교로 개종하여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문화는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는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 커다란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분들은 저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혼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합의한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저희 교회에서는 대총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년에 한 번씩 대총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들의 기본교를 연구하고 여기에 좀 더 발전된 내용이 있거나 한 것은 한 탁월한 학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이 발견하는 그 깊은 진리, 그 내용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살펴본 다음에 합의하여
온 교회가 따르는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좋은 모본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함께 모여서 모든 제자들이 지방에서 온 이런 교리적인 문제, 문화의 충돌에 관한 문제를 함께 듣고 여러 날 동안 의논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제 모든 무리 함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지금 이 말은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내 몸에 배에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해야 되고 9시 반에 안식일학교 시작하고 설교 예배는 11시에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중 기도회는 반드시 화요일 날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수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안식일 날 예배를 반드시 안식일학교를 9시 반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날씨가 더운 나라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8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한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아침 9시에 한 곳에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부지런히 11시에 두 번째 설교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3시에 세 번째 하고, 그럴 때에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된 그 교회에서 우리는 안식일 예배는 11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현지의 사정과 문화에 따라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몽골을 갑니다. 몽골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태초의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의 식물은 모름지기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몽골에는 모든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축업을 합니다. 커다란 나무가 없습니다. 풀이 크게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도가 높은 그곳에, 겨울이면 40도까지 떨어지는 그곳에, 여름이 짧은 그곳에, 여름도 아주 서늘합니다. 30도까지 안 올라갑니다. 한 20도 정도 안팎 올라갈까요? 그곳에서는 채소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채식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원칙을 전해주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채식을 한다고, 내가 비건이라고 해서 당신도 채식을 해야 합니다, 당신도 비건이어야 합니다, 먹을 것은 그들에게는 육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유를 마시면 안 됩니다, 치즈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대신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쳐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이해하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흔들림 없이 있는 그대로 가르치되, 문화에 속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선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비교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가르치는 것은 선교사로서 아주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것을 정한 의논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고 베드로는 그 총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새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독단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여러 사도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합의된 내용을 따라서 가르칠 때에 이 초대 기독교 안에는 연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읽고 마친다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원칙이었기 때문에 문화로 다르지 않고 원칙으로 다뤄서 모든 성도들 하여금 공감대를 이루게 하고 이를 따르게 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들의 그 결론과 그들의 의견은 옳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